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우리 한 번 더요. 이는 율법이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의 귀한 음성 들려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곳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우리 그 모든 어둠을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위험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전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아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머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 언제요? 성도들 찬양할 때 아멘. 그 찬양이 강같이 우리의 죄악의 줄을 끊게 되니.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미연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전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할렐루야. 벽을 넘어서 벽을 우리의 목소리 넘어서 높여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의함에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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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풍파와 문제를 경험하며 버티고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아내며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는 결코 한치의 실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안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든 죄와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마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퍼스널 브랜딩. 네.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구축하여서 자신을 PR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라고 한다면 저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는 모습, 내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러한 얼굴들을 골라서 올려둡니다. 자신의 인생샷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장 정점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피하라고 싶은 그 모습을 그곳에 올려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순간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든 감추어 두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올려두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을 거기에 올려둠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 우리가 3시 예배를 시작해서 26분이 지났는데 이 26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서, 우리 아까 원경자매 이렇게 사진 예배 때 찍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다 찍어서 지금 SNS에 올린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었던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내 인생샷이야 라고 말할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옆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그것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죠? 네. 집에는 있으시죠? 네. 하나쯤 있으시죠? 네. 물론 조금 그 저렴한 굉장히 얇은 성경책에는 없을 수 있는데 성경책 조금 두꺼운 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펴면 시편 51편 숫자 옆에 무언가 글씨가 길게 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써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글씨가 쭉 써 있어요. 표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목처럼 시편 51편 옆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맞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목과 같이 이 표제라고 하는 말로 이 시편 51편의 시가 어떠한 시인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그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밧세바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드는 더 커다란 죄로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너가 그랬잖아 라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지적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분명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레위기 전체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원어적 의미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사라진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이 종교 행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만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어, 11조도 드렸어 라고 하는 그 형태만, 형식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버렸는데 내 죄책감을 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저질렀던 그 밧세바와의 범죄,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것,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내 마음 저 구석에 있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에 나와서 이 정해진 순서에 찬양하며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이 시간에 지키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형태만 남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형태나 규모나 모습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값비싼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을 찾으시지 않고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자, 그 사람, 그 예배자와 그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다치거나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 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다, 완전히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유리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전 산산조각이 나겠죠. 다시 원형으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리겠죠.
완전히 깨어져서 부스러져 버린 상태,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없음을 절감하고 통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미움과 분노,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음란과 탐욕에 대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시기와 질투, 또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감추어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내 인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그 게으름과 조급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고 끊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처절하게 절망하며 항복하듯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모습, 그것이 상한 심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쓴 이 겸손하고 온유하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실패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에게로 향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감추고 가면을 쓰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냐면요, 우리의 상처와 깨어짐이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의 모습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왕처럼 다시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왕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동안에 쌓았던 자신의 명성과 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내 마음이 어떠한 모습 같았기 때문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진 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진 소나 그 양을 잡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엄청난 모습, 대단해 보이는 모습, 성공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돌처럼 굳어졌던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고 내려놓아서 마치 유리나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바스러지고 부서진 그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몇 세에 얻은 줄 아세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만 하셔도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일 텐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30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들 결혼하는 거는 보고요. 3절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지, 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치러 가자 라고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딸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딸이 열이 이제 39도,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밤새면 이제 이렇게 아이를 물로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수건으로 열을 시간 30분 간격으로 계속 열을 재면서 이 해열제를 2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하며 먹여가며 이 열이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밤을 꼴딱 새우고 하루를 보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그가 계속 밤새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집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아들을, 심지어 그 아들을 뭐 사역자 목사 만들어라도 아니고 뭐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라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뇨. 그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민하고 고뇌했을 겁니다. 그 밤을 보내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 그대로 상한 심령이 되었을 겁니다. 산산조각나고 부서졌을 겁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밤새 서성이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저 멀리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던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이후에 그가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도,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종들과 나귀를 태워 아들을 앞서 보내며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걷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타들어가고 그 조각난 마음조차도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모든 이해와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부서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 내 이해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드러내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정장을 입고 일부러 단에 선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게, 나이스하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난 한 주도 하나님 타협하며 살아갔고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그 깨어짐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그 깨어진 마음을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어떤 그 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해결하려고 할수록 꼬여만 가고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마치 내 인생이 정말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가 수없이 청년의 때에 경험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그 3일 길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그날 밤에 그 어두움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어두움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여러분,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고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혹시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이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군인들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고대시대의 왕이 먼저 나아가서 그 선봉에 서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 거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유, 알아서 이기겠지. 옛날처럼 뭐 군사 1, 200일 때도 아니고 이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기병이 얼만데 알아서 잘 싸우고 이기고 오겠지. 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 난 그래도 나왔잖아.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 의무만 해치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익숙함에 있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그 예배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예배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만, 내게 뜨거운 감동이 와야만 좋은 예배, 성공한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내 필요와 내 감정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산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나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내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죄악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겠지만, 내 무능함에 내 마음이 또 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잘 포장된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그는 더 이상 포장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오직 죄인으로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와 함께 그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그 모습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셨던 그 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증샷 같은 예배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내 마음 아시겠지? 익숙함에 속아 우리가 적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한 주간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함이야.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화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땀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는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는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의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여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자복함으로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아버지가 포장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민낯을 주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이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깨어진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심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의 소리를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 되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함이 아닌 상하고 깨어진 그 심령의 예배임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하였던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위선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굳어진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맞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 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세상을 품는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선교주의 시간입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예바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해당 목장의 목원들의 입을 즐겁게 할 간식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 목장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딱 10분만 일찍 와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자! 통도방 OT 안내입니다. 통도반 모임에서 잠원, 전도서 OT 예정입니다. 일정 확인 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후 8시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다시 온 사랑바자회 안내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온세계교회 마당에서 바자회가 열립니다. 온세계교회 성도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안준호 목사님께 해주세요. 바자회 물품 기부 안내입니다. 10월 12일까지 바자회에 기부할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 품목, 시간 등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온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9월에 진행 예정인 온기종기 소모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을 참고하시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필친 링크를 통해 해주시고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2청년 함대의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추가 광고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상을 품는 기도의 새풍기로 드려집니다. 오늘 소개할 선교지는 에리트레아입니다. 조금 생소한 나라일 수 있는데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새풍기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선교지인 에리트레아를 함께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리트레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하며 홍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라는 이름도 라틴어로 홍해를 뜻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에리트레아는 본래 에티오피아 영토에 속했었으나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했고 독립을 이끈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에리트리아는 지금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중 하나인데요. 32년째 이어지는 독재로 인해 정부 정책과 대통령을 찬양하는 국영 언론만 남고 민영 언론사는 모두 폐쇄되며 다수의 언론인들이 부당하게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박탈된 에리트레아는 2024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160개국 중 153위, 세계 자유지수 3점으로 북한과 동점이라고 합니다. 에리트레아의 공식 종교 교단으로는 에리트레아 테와이도 정교회, 수니파 이슬람교, 카톨릭, 에리트레아 루터교회가 있으며 이 4개의 교단만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교단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특히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에리트레아 테와이도 정교회 다수 지도자들은 복음교회의 성장을 두려워하여서 정부의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에리트레아에서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1년 만에 66%가 증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화장실도 없는 철제 컨테이너 안에 갇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면회할 수도 없고 아플 경우 치료도 받을 수 없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풀려나더라도 정부의 처벌이 두려워 외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풀려난 이들은 정부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리트레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무기한 군복무와 강제 동원으로 교통받는 청년들, 탈출한 난민들이 삶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 억눌린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가 임하기를,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트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거의 처음 들어본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땅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평강과 치유받는 현재 동원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그리고 탈출한 주민들의 삶의 소망을 힘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가족으로 보낸 사람들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정말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함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체풍기 시간을 통해 에리트리아 상황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리트리아 땅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자유가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예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감히 그들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겪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은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함께 봉헌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눴던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 에리트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아르헨티나 또 캄보디아 또 우리 경북 영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한 주간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또 통독반 OT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또 읽어가기 원하시는 분 처음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화요일 저녁 8시 우리 번호 앞에 있는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윤승아 양육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다시 온 사랑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바자회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물품 바자회에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가져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상한 마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